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까지 교회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고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은사로 불리우는 영적인 선물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가, 대언이 무엇인가,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어서 바울이 교정을 잡아주기 위해 쓴 편지 중에 하나이지요. 또 하나는 교회 내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 못지않은 육신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곧 갓난,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 육체적인 만족밖에 모릅니다. 배고프면 울고, 또 배설물을 가리면 울고, 치워주고, 만족하면 좋아합니다. 거듭났지만, 다시 태어났지만 이런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말씀을 전하고 개척한 이후에 아볼로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지나간 후에 그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먼저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을 보아라. 그는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의 표적을 갖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냐.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또 한 사람은, 무리들은 아니다. 아볼로를 봤더니 말이 너무 능숙하게 하더라. 또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성경을 해석을 해주니까 저 사람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원래 원조는 게바가 아니냐, 바울과 아볼로가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게바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모셨기 때문에 게바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이렇게 파당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쓴 편지가 내용이, 너희가 파당을 짓는 걸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너무 괘씸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고생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것, 정말 우리 전라도 말로 속에 있는 쓸개까지 다 내줘서 섬겨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추종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믿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전해서 복음을 전해도 나는 좋다. 게바가 전해서 복음을 전해도 좋다. 또 누구를 따르든지 좋지만 우리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를 너무 신격화시켜서 사람을 숭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걸 배제시키고 우리가 증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뭘 자랑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하고 증거하는 마당에 방향을 좀 잡아야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신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인터넷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불리우는 그분이 이제 자동차를 선전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발표하는 디자이너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원칙인지 아십니까? 온통 양복도 검은 색깔, 넥타이도 검은 색깔, 구두도 검은 색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디자이너님 멋지신 옷을 입을 텐데 왜 다 블랙으로 입으신가? 그분이 하는 말이 디자이너로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선전을 할 때 절대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포커스가 자기에 맞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자동차에 집중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부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이 가려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이 편지 내용과 서신서를 자세히 훑어보시면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저자 누가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자신의 복음서에는 전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된 자세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간적인 허물이 많습니다. 교회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허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죽했으면 기존 교회가 하도 예수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몇 번 하는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가 뭘 증거하라 하는가?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지상 가운데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지상에 안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신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 지상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통해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질 않았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면 좋다는 것이죠. 은사가 충만하면 그것을 만족해서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근본인 주인공은 다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으로 흠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의 다른 조항을 통해서도 자신을 흠잡으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어났다. 자랑을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누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냐? 그래, 나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다.
누가 능력 있다고 말하냐? 그래, 나는 사도들의 다른 사도들보다 지극히 더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사도들의 표적을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난 그분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말미암아 바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율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바울의 일생이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으려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랑거리가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감옥 같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속박당한 줄도 모르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와 빛을 쪼이다 보니 이전에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가. 너무 어두운 가운데 살아서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 또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다. 그래서 감옥에 빠져나온 내 은혜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올 수는 도저히 없었던 나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나의 자랑거리는 내가 아니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영화의 단골 소재가 못 살다가 시골 촌놈이 성공해가지고 대기업의 사위가 되면 며느리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가족에 두려워서 자기 출신 성분이 드러날까봐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를 모른 채 하는 그게 단골 드라마 제목입니다. 그러면 다 키워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불효자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 것은 내가 자랑스러워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알고자 호기심에 성경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오늘은 한잔하자, 놀러가자 하면 성경책 들고 놀러갈 수 없잖아요. 한잔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성경책 든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들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온 책에다가 다 예수 천국을 썼습니다. 나의 모든 책에다가 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다 온 책에다 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 같이 다니는 동료들도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한 바퀴 돌았다. 완전히 한 바퀴 돌았다. 그런데 그게 전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 대한 대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8절 보십시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슨 표시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뭐 드라큘라 내쫓는데 쓰는 도구인가?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집약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서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무슨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십자가에서 구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나 같으면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변론가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변론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복음 선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믿는 성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꿈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으로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가장 인격적인 방법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치리자로 불리우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어서는 당신의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모세도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반드시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레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앞에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표적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꿈으로 보아야지, 환상을 보아야지, 병고침이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증거돼야겠지. 나에게 무슨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 느낄 텐데, 그래서
증거되고 싶고 확증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시냐면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다른 남편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으로 만족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족하다고 만족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구약성경을 통해 대언자를 통해 말씀을 너에게 전해 주었건만 아직도 믿지 않고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악하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오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나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실을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남편이신 말씀 하나로 족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구약의 대언자 요나를 알지 않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었던 것처럼 지옥에 있었던 것처럼 땅속 지하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지하세계에 있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묻히셔서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우리에게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들은 온통 시간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멀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토론을 잘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또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냐, 또 다른 우리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해서 변론을 하자 한번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사상 체계로 보았습니다.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면. 오늘날도 교회에서 복음이 구닥다리다. 뭔가 새로운 좀 나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하는 또한 지식을 한번 딱 이렇게 통로를 제공할 만한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지식, 신비로운 것을 깨우쳐 가면 그것에 대한 마음이 현혹되어서 그것으로 싹 쏠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천지 보면 교회에서 워낙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휩쓸려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남들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그 사상에 빠져버린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바울이 추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생을 다 바치더라도 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추구를 합니까?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표적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신기한 사상을 취득하려고? 우리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성경이 틀려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한 성경,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혁 성경을 비방하는데 쏟아부는 그 정렬을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을 더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가려지고 그분만이 증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원치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리석게 보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통해 구원하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그렇구나.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교회에 나온 것이 부끄럽습니까? 혹시 이 성경을 들고 나온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회식 자리에 가서 회식 모임 친구들과 함께 거기 있는데 술자리를 거부했을 때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술을 안 마시냐?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으십니다. 포도즙을 마시셨지. 또한 우리는 술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안 마시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걸 신앙의 척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들처럼 나도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지옥에서 번져주신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사람들보다 어리석겠습니까? 아니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았더니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서 우리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별 볼 일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으면 구원받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자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서 지옥 가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못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어떤 형편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 홀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은사주의가 왜 문제인가? 모든 관점을 자신에게 둡니다. 초점을 자신에게 두어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그 두려운 소리인가요? 겁없는 소리입니다. 이 시대에 사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표적을 주신 것은 사도를 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허락한 것이죠. 이 시대의 성경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의 사도들을 통한 표적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인들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 찢기와 오물처럼 버림받아 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도 있습니까? 지금의 은사주의 사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용 비행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무슨 사도입니까? 또 성경, 신약성경 그 어느 누구도 집회를 열지 않습니다. 무슨 병고침의 집회, 방언 집회 이런 집회를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사도 바울이었다면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을 향한 표적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또 사도들을 향한 표적은 그 즉시 즉각적인 반응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립니다. 마른 병, 마비된 자들이 그 즉시 일어나서 회복돼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적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오늘날에 뭐 사도들이 있다, 자신들의 사도다 이런 것은 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받았다, 무슨 꿈을 꾸었다 이렇게 보면 자신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어떠한 체험을 주셨는지는 본인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초점의 관점이 잘못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데 나는 천국 간증을 했다. 나는 그때 방언을 받았다. 나는 대언을 한다.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 내 손을 통해 능력이 나간다. 이렇게 증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한 번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증언하는 순간 내가 어리석은 자다.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리석게 자랑하게 만든다. 철저하게 꺼려했습니다. 천국 간증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14년간 입을 침묵했습니다. 또 14년 후에 증언할 때도 제3자를 가리키는 지칭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 간증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천국을 파벌했다면 바로 5분도 못 돼서 떠벌리고 다닐 겁니다. 죄송합니다. 1분도 안 될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 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자신에게 초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품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뭐 하나 주면 금방 우쭐대 버립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분이 저에게 천국 간증을 보고 지옥 간증을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기엔 마귀죠.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한 성도가 있었더니 왜 저 성도는 지옥에 갔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나온 마귀인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11조를 안 냈더니 지옥에 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 흔히 교회에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내다가 오지 않느냐.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 시대에 살아 율법 아래에 구속 있는 우리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시키려고, 빼내려고 오신 분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빼내서 은혜 안에 집어넣기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탈출받았는데 다시 11조로 구약을 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마귀죠. 마귀는 십자가의 공로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는 사탄입니다. 이런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상속 언약을 하는 자가 반드시 죽어야 그 효력이 발휘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그 효력이 발휘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다 구약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율법을 요구했다는 것은 다 구약 성도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도 이후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한다든지 11절 요구한다든지 6월절 요구한다든지 오순절 요구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는 교회에 만연합니다. 우리가 뭐 장로교를 보면 장자교단이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자교단이라는 이런 말이 어디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죠. 뿌듯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서 흔히 하는 간증을 보면 순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히 듣는 간증이 이날 30평생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다. 주일 성수를 잘 했으면 그 말이 안 나와야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30년, 50년 지키는 거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11조를 냈더니 록펠러, 링컨 이런 사람들 끄집어 다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을 하게끔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기를 아들 예수님께 돌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령님 해서 성령님을 높이는 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받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다 보니까 너무도 귀하고 새로운 지식이 습득하게 되다 보니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머리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리로 들어왔으면 마음으로 내려와 내 삶을 통해 증언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기존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있잖아요. 안나가 성도들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들이 몇몇 명, 수십만 명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하는 것이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이러는데 모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남을 비판하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성경 지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모인 이유가 설교자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그렇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나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침례교회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분명한 복음적인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사랑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져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생각하면 어찌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망이 어찌 기대할 수가 있을까?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낀 게 우리는 십자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하루하루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표적으로 내 신앙을 증거하고자 검증받고자 하는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꾀임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보자 알려준다는 그런 말에 혀발린 말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